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손도 잡으셨나요? 예, 마라나타.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에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역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이리저리 이끌리다가 결국은 아시아의 끝자락인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 자신의 뜻이 다 가로막혔을 때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이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유럽 땅 네아폴리에 내려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까지 직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동안 복음의 길이 막혔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게다가 또 와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즉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환영, 바울 인행,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러 오셔서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나와서 마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꿈에 나왔던 그 사람도 마중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찾아갈 회당도 없었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혹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강가로 나가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만나지 못했고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과 바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닥치게 되는 현실은 다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땀과 눈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다 이와 같은 개척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섬기든지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반겨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섬긴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회당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 몇 명이 있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듣던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시의 자주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계속 찾았고 단 몇 명이지만 또 여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간혹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역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항상 우리의 주변에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열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그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무도 안 맞아줘서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개척 역사에, 교회 개척 역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 복음 역사를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보고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바울이 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바울이 마음에 괴로워했던 것은 웬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그 상태를 보고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또 이 여종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이 주인들,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장터에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또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상관들에게 끌려가고 거기에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쇠사슬로 꽁꽁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원망하거나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 일은 아닌가 보다,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일도 아닌가 보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 뜻을 따라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두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달게 받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자세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주셔도 감사하며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곳곳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써두시다니, 복음의 증인으로 써두시다니, 그 써주심에 대한 감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과 실라의 심령 속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섬기시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써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의 바닥이든지 아무도 모르는 골방이든지 저 바닥 끝에서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이든지 산 꼭대기 위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이든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을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옥 저 깊은 바닥에서 찬송하지만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때 드리는 찬송도 아름답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플 때에 그때 드리는 기도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 낙심될 때, 육신이 아플 때, 실패했을 때, 괴로울 때. 왜냐하면 바로 그때 드리는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지켜주시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마음이 슬플 때, 아플 때, 연약할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기뻐하셨든지
땅이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매인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자 큰일 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간수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등불을 가져다가 비춰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심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장 유명한 그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증거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지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모든 집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간수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매를 맞게 하셨구나. 이 한 가정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구나. 루디아의 집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도시 전체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이를 위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선교의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도시의 고관대작도 아니고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새로운 생명이 감옥에서 태어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명을 낳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매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때로는 깊은 고난 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